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두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종류의 회개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는 회심으로서의 회개예요. 우리가 그냥 한 단어 회개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 쓰임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는 회개가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회개하는 회개, 그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아직 마귀도 이 땅에 존재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머무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싫다. 난 더 이상 예수님 주인으로 믿기 싫다. 교회는 다녀도 내 마음속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겠다, 구원 받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회심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도록 유지시켜주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눴어요. 저번에도 많이 나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눴었는데 잠깐 정리하자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열심히 순종하면 구원 받을까요? 열심히 충성하면 구원 받을까요? 맞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순종해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회개 백날 첫날에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없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단 하나예요. 죄가 사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값이 치러지나요? 안 치러지나요? 안 치러지죠. 죄값은 사망인데,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조건은 단 하나,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준다 해서 뭐 난 순종도 없어도 되고 그냥 그거는 나중에 구원받고 내가 자라가면서 차차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 뭐 바로 없어도 무조건 우선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값없는 거니까 나의 순종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서 값없이 받는다라는 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죠.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순종으로 그 피값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예수의 피가 나에게 주어지지, 내 순종에 대한 값으로 주어지는 거지. 엄청난 오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와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집이 있어요. 100억짜리 대저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 이거에 대한 값으로 저 대저택을 주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대저택 100억짜리야 내 10,000원과는 아예 값어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아예 값어치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순종, 이런 거는 값어치 자체가 비교가 안 돼. 비교 불가해요. 근데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니 그거에 대한 값으로 예수의 피를 주시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종류가 달라. 아예 값어치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순종에 대한 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해서 그것에 대한 값으로 예수의 피를 얻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예수님의 피가 주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그 어떤 걸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1억을 드리든 100조를 드리든 내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든 그것에 대한 값이 피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아버지를 떠나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신의 그 삶을 후회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하인들도 있어요. 자신의 형제도 있어요. 보세요. 그럼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하인이 있고 아버지의 자식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의 주인은 아버지예요.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의 집안의 어떤 문화나 그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소리예요. 그걸 원한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타지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기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굶주려 죽게 됐다. 결국은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엔 좋은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막 죄짓고 살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좌절과 고통과 결국은 그 실패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은 좋아요. 뭐 몇 년, 몇십 년 좋을 수 있죠. 이 땅에서의 삶. 그런데 결국은 인생의 말년에 갔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참된 만족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럴까요? 더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만 증가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쾌락들을 즐기며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성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순간순간 즐겁고 좋아요. 순간순간 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참된 만족이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그 만족이 끝나면 더 큰 만족을 원하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쾌락만 쫓다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를 채워줄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 이것저것을 추구해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만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참된 만족이었구나. 결국은 굶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럼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 통치라는 건 보호하심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통치,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그 뜻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그걸 알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거예요. 아, 내 맘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 그런데 이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구나.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참된 만족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가 좋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좋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봤더니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육신의 쾌락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뭘 했나요? 내가 내가 예수의 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밤낮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마음을 바꾸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갈 때 회개해서 마음 바꿔서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껴안으세요. 야, 너 그 정도로 죄 졌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안 돼. 마음 바꾸는 것 갖고는 안 돼. 더 노력해야 돼. 노력해서 한 1000만 원 벌어와야 내가 너 내 집에 들여보내줄 거야. 어떤 노력을 해야 내 집에 들여보내줄 거야. 아니에요. 그냥 마음 바꿔서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값없이 주님은 안아주시고 값없이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지요. 주인 대신 아버지를 따라 살게요.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게요. 그게 참 행복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닌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 값없이 주어진다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의미로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행함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헌금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값없이 구원해준다,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도 눈물 흘려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피로서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싫었어요. 자신을 배반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싫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려다가 안 죽으셨어요. 그냥 승천해서 천국에 가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0.00001%도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수많은 종교에서 내가 천국에 이르러 버리라, 내가 어떤 신적인 영역에 잃어버리라 노력하고 돌을 닦아도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끔찍한 절망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있다 한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성경 말씀 66권을 글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킨다 한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린 지옥입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는 벌써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들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 안에 머무는 개념으로서의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 오브 갓,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곳을 원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인데, 회개에 따르는 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어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없잖아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회심할 때 그냥 값없이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회개했을 때 값없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회개, 그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기 위한 회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벗어날 때마다 빨리 돌아오는 거,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 안에 계속 머무는 그 회개, 그 회개는 결국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게 되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저 사람의 구원이 유지되어 있다, 구원을 지켜나가고 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과거에 구원을 받았을 뿐 구원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구원이라는 건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건 반드시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할지언정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를 통해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직결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아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요약하면 이 두 가지예요. 우선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뭐예요?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회개했다 끝.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끝. 이게 아니에요. 너희 회개하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게 신앙이고 복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침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너희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속으로 우리의 아빠는 목사님이셔, 우리의 아빠는 장로님이셔, 우리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든지가 누구인과 상관없이 우리 각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신약과 구약 다 막론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해요. 여기서도 행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은 마지막 날에 너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가 좋은 열매 맺지 않았느냐? 너는 찍혀 지옥에 던져지리라. 너가 좋은 열매가 맺혔느냐? 너는 영원한 천국에 가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오해해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너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소리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건 무엇이냐면 너가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렀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문다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녀가 누구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며 통치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나의 통치를 원하는 삶을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를 원하는 사람, 천국의 주인인 왕인 나를 원하는 사람, 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회심하고 나를 원한다고 했으면서 평생을 보니 나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의 통치를 원하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찍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너 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의 통치 원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어야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자녀라면 나의 통치를 원할 것이고 나의 통치를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함이 따랐을 것이고 열매가 따랐을 것인데 너는 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더러 주여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말로 너희는 나를 주여라고 말할 뿐 너희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결국은 천국에 누가 가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얻어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행위를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었다가 지금은 떠났던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마지막 날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세요?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열매 심판인 거예요. 행위 심판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아요? 그 나무를 안다. 이것은 진리예요. 사람들은 이걸 많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싫어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어도 열매 안 나타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아닌가요?
꼭 내가 순종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천국 가나요? 자신의 삶을 보니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왜곡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나는 안 믿었는데요. 난 그런 복음 못 들어봤는데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은혜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처절한 아니면 피나는 노력이 없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교회도 다니고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즐기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러다가 천국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때만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따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열매 없으면 너 지옥이라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천국 보내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열매를 보니까 너 가짜네? 열매를 보니까 너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매를 얻어야 그거에 대한 대가로 천국 간다는 건 은혜 아니지 않습니까? 내 노력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고 그것을 보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너는 좋은 나무네, 그것을 보면 넌 나쁜 나무네, 좋은 나무면 천국, 나쁜 나무면 지옥,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감이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감이에요. 감나무에 감 열리고 배나무에 배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참 좋은 나무인지 그 나무가 사과인지 배나무인지 뭐 감나무인지 그걸 알려면 결국 뭘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최후 심판 때에 우리의 열매를 보고 너가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내가 열매가 좋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천국 보내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나무로서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나무인 것이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좋은 나무, 주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면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좋은 나무이고 좋은 나무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나라 갈 때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간다는 건 내가 좋은 열매로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내가 저렇게 순종해서 천국 가야지 꼭 열매를 얻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가 아니라 날마다 나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지. 주님, 예수님 주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믿음을 지켜야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만 좋은 열매로 주님이 판단하셔서 천국 티켓을 결국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천국 가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럼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러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쉽게 표현하면 주의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열매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세리들에게는 너희 부가 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예를 들어 이 세금을 거둘 때 10,000원의 세금을 책정이 됐어요. 누구에게? 그럼 10,000원만 걷어야죠. 근데 자기의 이 주머니를 채우려고 10만 원을 걷어요. 그럼 10,000원은 국가에다 바치고 9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악한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도 물었을 때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죄 범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 짓지 말라. 악한 일들 행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또 한 가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단지 성경에 나온 죄 안 져야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회개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죄 안 짓는 것을 넘어서서 선을, 사랑을 베풀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자에게 돈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 없게 무작정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 누구에게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도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는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왜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겠고,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면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 주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니까. 그래서 돌봐주게 돼요. 제가 그러면 백보양보해서 먹을 거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그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가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육신에 이게 너무 강해져가지고 도와주기 싫어, 이거 내 거야 하고 안 도와줬어요. 그러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부터 도와주는 게 가장 좋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되겠지만, 때때로 육신이 강하게 올라올 때 내가 거부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이니까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가서 다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그거 회개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 회개했어, 끝.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 아니에요. 누구에게 100만 원을 도둑질했어요? 갚아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그거 나중에 그거 다 해결하느라고 또 힘들어져요. 누구에게 안 좋은 말 했습니까? 욕했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 주님 앞에 먼저 죄송하다고 하고 가서 사과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들으면 막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는데, 막 욕했는데, 괴롭혔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가서 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예외더라도 여러분이 생각나면 여러분이 다 가서, 아니면 전화로라도 내가 그때 그랬다, 미안하다. 돈을 훔쳤다면 돈을 갚아야 돼요. 무엇을 도둑질했다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무엇이 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토록 한국에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회개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교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도 세상은 욕하게 돼 있어요. 어둠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러러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도들을 보고 우러러 봤어요. 칭송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사랑이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왜 사랑이 없어요? 왜 회개에 따른 열매들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가짜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토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혀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할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옹호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심지어 믿음이 없더라도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토록 질타를 받는 것이, 우리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참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에겐.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 이거예요. 사람들 보이려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도와주고,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예화를 하나 들자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도 저에게 어떤 전화가 왔어요. 이제 교회로 전화 온 것인데 제 핸드폰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무엇이냐면 전화 받자마자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좀 제가 듣기에는 이 사람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목소리를 바꿔요. 목사님이시지요 하면서 막 말을 시작해요. 근데 딱 듣자마자 목소리가, 이거 똑같은 레파토리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전화를 수없이 뭐 수백 번은 아니지만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여러 번 받아봤어요. 또 레파토리가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목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들어요. 듣긴 들어왔어요. 근데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공사 현장에 있다가 두 발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뭐 할 돈이 좀 필요한데, 공황장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는 공황장애까지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자기가 바꾸는 걸 제가 느껴져요. 목소리를 막 바꿔가지고 목사님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공황장애 돈이라도 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 갚겠습니다. 제가 갚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갚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제가 힘들다, 좀 돈 좀 달라, 그럼 주겠어요. 진짜라면, 진짜 그렇다면 주고 싶어요. 진짜 살 힘이 없어요. 진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제 있는 거 다 짜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을 제가 아직까진 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전화를 바로 안 끊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으니까, 진짜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도와주는 걸 어찌 보면 속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속아서 도와준 적도 있지만 속는 거예요. 뭐 그럴 때도 감동을 따라,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내적 감동을 따라, 이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도와주길 원하십니까?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데 교회를 등쳐먹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교회 전화번호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또 크리스마스니까 교회들이 도와주겠지 하고 다 전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수없이 얻어가지고 뭐 벤츠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노숙자 중에 뭐 노숙해서 돈 벌어가지고 탁 뒤로 돌아서는 벤츠 타고 간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막 구걸해요 사람들 앞에. 그럼 뒤돌아서서는 딱 옷 갈아입고 양복 입고 벤츠 타고 딱 퇴근해요. 이렇게 사람 속이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작정 뭐
이렇게 지혜 없이 무작정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도와줄 때도 항상 성령의 내적 감동을 따르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율법주의 이단들이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대 율법주의 이단은 거의 없어요. 이 안식일교 정도가 율법주의 이단이지 지금 기독교 안에는 율법주의 이단보다 어떤 이단들이 많은지 아세요? 기독교 안에 무율법주의 이단들이 많아요. 아예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 믿고 그거 예수의 피값이면 그냥 구원받는다.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이 사도 바울 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구원받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원래 율법주의였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과도하게 율법 지금 벌써 폐해져버린 절기들이나 어떤 할례나 어떤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지켜야 된다. 너무 이게 어긋난 율법주의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성경에는 그런 율법주의 이단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어떤 경계를 해야 되냐면 무율법주의적인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 향해 경고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은 더 경고해져 버렸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완전하게 했다는 건 다른 말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실제로 육체로 가늠하지 않으면 가늠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육체로 가늠하지 않으면 그냥 그 전에는 가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 버렸어요. 완전케 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완전케 된 다음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남자나 여자를 보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온전함이에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그 포함된 뜻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겉만 지켜요. 겉으로 행위로만 지켜요. 겉모습만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죠. 회칠한 무덤아, 겉만 깨끗하면 뭐하냐.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외식하지 말라. 얼마나 이렇게 경고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난 율법 폐기하러 오지 않았다.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뜻을 더 드러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너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다 천국 가 이렇게 하러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 의인되게 만들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뜻들을 지켜 행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바리새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지키는 가짜 백성.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온전한 뜻을 드러내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말씀 구절들만 지금 적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설교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뜻을 나타내셨고 그 온전한 뜻에 순종하는 참된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피와 더불어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겉만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속에 성령이 오셔서 속까지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천지가 지금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럼 율법 폐기된 게 아니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다 문맥상 이어지는 얘기예요. 난 율법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뜻을 더 드러내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겉으로만 간음 안 하는 게 간음이 아니다. 겉으로만 간음 안 한다고 간음 안 한 게 아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간음 안 해야 한다. 이게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뜻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겉으로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뜻을 드러낸 다음에 너희는 속으로도 지켜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니,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유지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들은 겉만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겐 성령이 없었고 본인들의 노력으로만 겉만 회칠한 무덤이 됐지만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속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거듭났어요. 새 생명, 새 본성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요?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중심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나은 의. 그러나 이런 의가 없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없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아니면 전 세계 교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요?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냥 앵무새처럼 믿음 은혜 구원 이렇게만 외쳐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참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속사람으로부터 속에서부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통치 안에 거하는 회개하는 삶이 없어요.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삶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타나요. 크던 작던.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그 열매들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잘 안 나타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던 작던 나타나는 거예요. 크던 작던. 제가 크던 작던 이 표현을 안 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뭔가 큰 열매가 나타나야 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에요. 크던 작던, 사람들에게 보이던 안 보이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크던 작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커져야겠죠. 그 열매는 주님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참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지키는, 구원을 유지하는 백성이 돼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삶을 중단한다, 회개 열매 맺는 삶을 중단한다, 그건 결국은 통치 안에서 벗어나겠다는 소리. 더 이상 주의 명령 따라 살기 싫다라는 소리.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 싫어하니까, 우리가 주님 거부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 경고함을 받고 정말로 회개하는 삶,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기본적으로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또 나아가서 아셔야 돼요. 천국이 더 좋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다. 돌아온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돈 재산 다 가져가지고 타지에 가가지고 마음껏 하랑방탕하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이 땅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좋죠? 재미난 거 많죠? 행복하죠? 때때로? 그러나 천국은 더 완전한 거예요. 이 땅은 깨졌어요. 죄로 인해 깨졌어요. 마귀로 인해 지금 깨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느끼는 행복감, 기쁨, 즐거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고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에요. 우리가 모르죠. 때때로 느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평안함과 안식과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 수준을 유지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맛보기예요. 맛보기.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함, 기쁨, 행복감의 맛보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맛보기일 정도뿐이에요. 아직 본론은 안 나왔어요. 본론은 천국에 가면 누릴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믿을 수는 있어요. 아, 지금 이 땅에서보다 더 완전한 평안과 행복과 안식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는 삶, 통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사랑하며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뜻들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예수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율법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겉으로만 백성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메시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 성도들께서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본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하나님 방해물이 있어도 다 뚫고 전진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율법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날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곧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주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의 온전한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들을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가 맺혀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곧 순종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주렁재렁 맺혀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의의 열매가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열매를 보니 참으로 내 자녀구나. 너는 그 열매를 보니 좋은 나무구나.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을 상속받으라. 영원히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성령님 간구합니다. 역사하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했을 때 한번 충만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말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성경을 봄으로,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날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엄청난 부흥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면 떠오르면 회개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소서. 회개하지 않고 숨겨놨던 것 주님은 아십니다. 감춰놓은 것 주님은 아십니다. 회개로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를 품지 말고 회개함으로 다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들, 지난 날들의 주의 명령을 어기며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의 통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며 매 순간 필요합니다. 곧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최선의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물며 순정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에 큰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를 날마다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바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